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큰 은혜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 살아가기 위해서 음식을 섭취합니다. 이 빵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단순히 육체적인 양식을 넘어서서 영적인 의미를 품고 있음을 우리는 직감합니다. 성경에 이제 생명의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떡. 영어 성경은 이제 브레드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밥을 먹지만 요즘에 이제 아침 식사로 빵을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근원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이 육체적인 만족만으로는 채워질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는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개념은 단순히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베리타스 비타에 생명의 진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한 구절만 이렇게 갑자기 성경책을 펴가지고서 읽는다 그러면 오해할 수가 있겠고, 다른 사람한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 이 말을 전하면 오해할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생명의 떡이다. 그 말 자체도 이해가 안 되지만은 예수님께로 가면 배가 고프지 않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을 그러면 뭐 예수님의 살을 먹으란 얘기인가? 나중에 가면 또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는 말도 또 나오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그 육적인 배고픔을 채워주신 후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육체적인 만족을 구하자. 좀 더 주세요. 배고프니까 더 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시선을 영적인 영역으로 돌리시기 위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 조상들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 출애굽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 가지고 그걸로 먹고 지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떡을 요구하는 거야.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래저래 했는데 우리의 그 육적인 그 갈증을 채워주소서.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떡은 만나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이 말씀은 육체의 양식이 잠시 동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굶주림과 갈증을 동시에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영적인 생명력을 얻고 영원한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여전히 공허함과 무의미함 그리고 영적인 갈증을 느낍니다. 성공과 쾌락을 추구하지만 그것들이 주는 만족은 잠시뿐이고 다시금 채워지지 않는 허기와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요즘 뭐 주변에 그 슈퍼마켓 같은 데 가보면은 뭐 음료수가 뭐 말도 못하게 많죠. 종류가 말도 못하게 많고 먹을거리도 뭐 길을 지나가면서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뭐 가는 데마다 맛집이라고 그래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우리가 조용히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에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공허하다든가 무의미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제 나이가 50 넘으면은 자식들이
다 이제 성장해서 이제 집을 떠나서 독립해서 생활을 하거나 결혼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이제 공허한 느낌이 든다고 그래요. 무의미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아르토스 조에스입니다. 아르토스 조에스. 이게 아르토스라는 게 빵을 얘기해, 빵.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글 번역에는 이제 떡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제 빵을 의미하는 거죠, 빵. 아르토스, 떡이나 빵. 그다음에 조에라는 것은 생명과 삶. 아르토스 조에스는 단순한 육체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는 영적인 양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고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떡이, 빵이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에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얻게 되는 영적인 풍요로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 아르토스 조에스라는 말은 우리가 영적인 허기와 갈증을 느낄 때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함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이 영적인 갈망을 예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는 진리의 메시지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품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진리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는 참된 만족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원칙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라.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영적인 양식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 보면 더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고 복음의 기초가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읽으면 오해가 되겠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분인데 그것도 살아있는 떡이라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떡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떡,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한다. 내가 너희들한테 줄 떡은 내 살이다. 오해할 만하죠, 여러분? 이걸 잘 모르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이 살아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이 살아있는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제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육체를 먹는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하고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웃기는 얘기죠. 웃기는 얘기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세상의 생명을 위한 것으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실 자신의 몸을 의미하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이걸 모르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몰랐으니까. 요한복음에 나온 이 말씀은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게 그거구나. 대충은 감이 잡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의미하며 우리의 믿음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될까? 이게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적으로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생명의 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멀리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영적으로 굶주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 육신을 위해서 좋은 거는 많이 먹는데 아침 식사 화려하게 먹고 또 친구들 만나서 이제 멋있는 곳에 가가지고 카페에 가서 뭐 런치도 먹고 뭐 새로운 개업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래서 이제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 육적인 양식을 위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는데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매일마다 바이블 메시지도 듣고 기도하고 또 성경 영성 노트에다가 또 중요한 거 쓰기도 하고 그런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그런 분이 있을 리가 없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영적인 양식에 무관심하다는 거야. 영적인 양식에 무관심하다. 육체적인 거에는 관심이 많지만 영적인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바이블 메시지를 들으세요. 바이블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세요. 뭐 그렇게 얘기해봐야 그래요. 빠이빠이. 여러분들 그 육체적인 거에만 관심을 갖고 영적인 양식에 관심이 없으시면은 지옥불로 들어가시는 거야.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설마 내가 설마 하다가 이제 글로 가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멀리하면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난 확신해요. 영적인 거에 관심 있는 분은 복음 전파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메시지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선교사가 돼서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를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바이블 메시지가 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좋아요도 누르시고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댓글을 뭐 길게 남기지 마시고 한 줄만 쓰세요. 한 줄도 힘들죠 여러분. 그러면 뭐 7자라든가 뭐 5자만 쓰셔도 돼. 잘 봤습니다. 뭐 5자인가? 그것도 힘들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이 보면은 이 새롭게 살아간다는 거, 믿음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에 대해서 참 무관심하구나. 저도 이제 은근히 걱정이 돼요. 과연 천국에는 누가 들어갈까? 다 이렇게 지옥불로 가고자 말씀도 안 듣고 말씀을 매일마다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도 비난받고 비판을 받는데 저 사람 잘못됐다고. 근데 말씀도 듣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이게. 영적인 양식을 멀리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영적으로 굶주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굶어 죽는 거야. 영적으로. 굶어 죽어서 지옥불로 떨어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해골이 돼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건강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실천의 원칙이다. 요즘 이제 산마다 그 케이블카가 연결이 돼가지고 높은 산에 어디 멋있는 산에 그냥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에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다가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 산에 뭐 곰들도 있고 늑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야생동물들이 사는데 산에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다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 안내원이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유 나는 괜찮아요. 나는 건강하고 몸도 튼튼하고 여기 이제 막대기도 있고 뭐 괜찮아요. 내가 내려갈게요. 내려갈게. 나 아무런 곰이 나를 피해갈 거예요 하면서 내려가다 보면 곰의 밥이 되거나 이리의 밥이 되는 거나 똑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와 생명의 공급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 믿음이야. 예수님만을 믿어야 되는데 어디 뭐 딴 게 없을까? 여러분 이제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영성 노트에다가도 기록을 하시면서 매일매일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면 좋잖아요. 어디 딴 것도 없을까? 더 좋은 게 있을 거야 아마.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이블을 우리의 영적인 양식으로 삼고 매일마다 그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밥 먹어라, 밥 먹어. 계속 애들은 밥 안 먹죠. 뭐 성장기에 그 뭐 호르몬도 나오고 뭐 밥맛, 입맛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뭐 차려놓은 것이 변변치 않은 것도 있고 밥을 안 먹는데 엄마의 마음은 뭘 먹어라. 학교 가기 전에 뭘 먹고 가라. 하나라도 먹어라. 뭐 계란 후라이도 하나 먹어라. 우리한테 계속 먹어라 먹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인 바이블을 우리의 영적인 양식으로 삼고 매일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바이블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자라나고 강건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매일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매일마다 말씀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이게 올바르고 정확하고 맞는 말인데도 이 말을 듣기만 하고 실천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예수님의 희생과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양식을 삼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파워를 얻고 영원한 생명의 이터널 라이프의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의 깊은 의미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과 갈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학자였던 존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모든 참된 지식의 시작이자 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모든 참된 지식의 시작이자 끝이다.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마땅히 알아야 되는데 또 다른 것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을. 예수님만이 유일한 건데 또 다른 거를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가 세상 말로 재미 들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특별히 바이블 메시지 듣는 게 재미가 들리셔야 돼. 재미있게, 야, 참 재미있다. 말씀이 참, 말씀을 들으니까 즐겁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살아가니까 참 즐겁구나. 참 행복하구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돼. 세상 말로 그러잖아요.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거 맞는 말인 것 같아, 보니까. 나이가 들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로구나. 우리 생각이라는 게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몸이 건강할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이게 행복이로구나. 바이블 메시지를 이렇게 듣고 흥미를 갖고 하나님께로 좀 더 나아가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게 참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가. 우리가 이거를 듣지 못하는 순간이 와요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던 시간이 없어 이제. 의식이 없어가지고 내가 들을 수 있는 귀도 없을 뿐더러 사람들이 방해를 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환경이 허락을 안 해. 이 바이블 메시지도 날이면 날마다 이렇게 나에게 들려주는 게 아니로구나. 이렇게 귀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제가 전해드리는 이 말씀 하나 기억하세요. 크리스투스 솔루스, 오직 그리스도. 이거 위에 없는 거야. 응? 오직 그리스도. 이게 라틴어 표현인데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메시지를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새길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찾을 수 없는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생명의 떡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으로부터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투스 솔루스.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요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게 하시고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살이하면서 영적인 갈증과 배고픔을 느낄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